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타종과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 넘치는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목적이요 우선순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지하여 구체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남은 생애 동안 최고의 목표의 지향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육신적으로 땅의 것 때문에 동요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의 모습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육신지향적이고 사역 중심적인 것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자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가정, 주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교회적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적인 관심,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쏠림, 또한 방황과 갈등과 사로잡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 대림절을 채워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저희들 마음에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주님으로 안정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풍기심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약간 그 천식이 약간 있어서 아침 되면은 약간 기침이 살짝 올라와요. 그런데 감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이게 날씨가 이렇게 차워지거나 또 온도차가 심하게 될 때 재채기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밤에 제 방에 조금 우풍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이 갑자기 이렇게 뭐 사례가 걸린 것처럼 그랬는데 그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임마누엘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도 있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앞에 임마가 무슨 뜻일까요? 임마는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고 또 누는 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읽어야 되니까 임마누엘을 풀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 그럼 예수 믿는다는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믿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늘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앞에는 오병이어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앞쪽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 말씀과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부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66절에 보면은 6장 68절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베드로가 아주 진짜 제대로 짚었습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배에 담고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손에 담고 발에 담고 생각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영생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하는 거죠. 내가 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생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담겨져야 돼요. 아프리카나 낙후된 곳에 가보면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세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물이 나빠서 그런 거죠. 사람이 나쁜 물을 마시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물, 그래서 좋은 생수를 마셔야 사람의 세포가 건강해서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생하는 물을 내가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살겠죠.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묻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해 내가 말씀을 받는 거, 그게 바로 계속적으로 영생의 물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물 가운데 내가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죽는다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만약에 안 죽는 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다 겁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존재 자체가 영생한다. 세상의 환난과 모든 마귀의 시험도 그때부터는 겁날 게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어떤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믿는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존재고 세상을 정복한 존재고 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생의 말씀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공간에서 사는 것입니까? 영생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 안에 살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고 매일매일 기적이 넘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눈앞에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그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돈이 벌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존재가 돼버리면 세상이 모두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서로 사랑하는 어떤 처녀 총각을 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에 만면에 그냥 화색이 도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확 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신랑 신부가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그 안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서 살아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존재 같고 되는 일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고 싸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영생의 존재로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웃으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화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영생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못 삽니다.
돈 없어서 못 사나요? 아니죠. 내가 영생의 존재가 못 되면 돈을 뭉태기로 갖다 줘도 그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더 타락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더 망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더 사람과 원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영생의 존재로 변하면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준비되어 있고 있어야만 또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죠. 내가 영생의 존재로 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 가사가 세상이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밝아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영생의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그 영생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못할 것이 없죠.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말씀을 왜 먹을까요? 사람이 밥을 왜 먹습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먹어요. 배가 너무 부른데 짜장면집 지나가 봐야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굶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중국집 지나가는데 냄새 때문에 그냥 못 지나가요. 배가 고프면 다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굶주림의 상태, 빈곤의 상태, 가난의 상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고픈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항상 배고픈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픈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게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 간의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속썩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영적인 배고픔이 항상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으면 그거야말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 그 가운데서 누가 먹었습니까?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뭐 때문에 광야까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그 당대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로마의 장군들이 거기에 그 광야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재벌들이 와서 무슨 떡조가리 받아 먹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 배가 고파요. 가난해요.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병자들이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는 거기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가끔 고난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양식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고 또 짚어줘야 돼요. 식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밥맛이 없어. 그러면 어딘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어르신들이 보니까 이모희 권사님도 보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곡기를 끊으시더라고. 곡기를. 그러면 뭔가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식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제압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런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식욕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숭늉에 막 밥을 말아서라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럴 때 교회에 더 마음을 두고 예배에 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참석해야 되죠. 죽자 사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 안에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영양제도 규칙적으로 먹듯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영적인 성장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영적인 성장 속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환경이 잘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맨손으로 먹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오른손으로 잘 먹기도 하지만은 우리는요, 식탁도 있어야 되고, 수저도 있어야 되고, 그릇도 있어야 되고, 먹을 공간도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좀 더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음악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니겠어요? 먹을 때. 그것처럼 내가 항상 이 말씀을 먹을 환경을 항상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환경을 여러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경책을 내 눈앞에 보이는 곳에 놔둬야 돼요. 교회 예배 시간을 절대적인 그런 우선 시간으로 놓고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이고 교회고 간에 밥 먹을 장소는 확보해 놓고 있잖아요. 교회도 저희 식당 다른 건 못해도 확보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식탁은 다 있잖아요.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그렇게 갖추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집에 조그마한 기도대 같은 걸 하나 놓을 수도 있고요. 십자가 하나 앞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성경을 덮어놓지 않고 펴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아야 읽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 여러분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이 성경을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이걸 펴놔요. 일주일 내에 펴놔요. 언제든지 와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우리 앞에서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앞에다가 펴놓는 거예요. 응? 펴놔야 우리가 읽을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믿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못 먹는 것입니다. 하워즈 휴드라고 하는 백망장자는요,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얼마나 이 사람이 의심이 많은지 개한테 먼저 먹여요. 인류 요리사를 떼다 놓고요. 자기가 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개한테 먼저 먹이고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머리털이 땅에까지 닿았다라고 합니다. 이발을 못해서 이발을. 이발 칼날이 얼마나 이게 날카롭습니까? 옛날 이발사들은 면도기를 쓰잖아요. 면도기를. 의심이 나기 전에는 이발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명성황후 민비가 살해된 다음에 고종이 잘 먹었겠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궁녀들이 갖다 주는 그런 음식을 못 먹었어요. 독살당할까 봐. 유일하게 선교사님들이 주시는 그런 음식만 먹었어요. 문헌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 보면 이거는요, 먹으나 마나예요. 오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이걸 우리가 믿고 먹어야죠. 의심하고 먹으면 그게 또 살로 갑니까? 불안한 상태에서 한번 밥 먹어보세요. 그게 살로 가나? 그거 취하지 않으면 그거 다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아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그게 정말 믿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고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한번 주일 예배일 때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들을 때 메모하고 주중에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아주 한 교인이 항상 명랑했어요. 항상 웃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너무너무 이상해서 환경이 이 사람이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자기도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전화번호를 돌린대요. 전화번호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JER333 이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화번호만 돌리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T77 그렇게 해서 또 돌리래요.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자매가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웃을 수 있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기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제 2021년도로 가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결심 한번 해야 돼요. 결심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도에는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내가 매일매일 읽고 듣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배에다가 채우고 영생의 물을 마시면서 살 때에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대림절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주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 약속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불치병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가정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비록 적을지라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 준비해 두었다가 주님 크신 손길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과 이 땅 위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미래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비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선교예물, 감사예물, 11조예물, 또한 주정예물, 구역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천번제를 드렸나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번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자식들의 그런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버지 예물 드렸사오니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마음에 소원한 것들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옵나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두 손 들어 친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귀하게 받으시고 이제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합니다. 광고 주보 뒷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내려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뭐 2.0 플러스 알파 이런데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에 내린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그 비대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00명, 600명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이제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병상이 부족해서 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보면은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뭐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면역력이 약한 그런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도 내놓은 안도 2주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 시책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우리가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이번에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도 다시 한번 카톡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예물은 교회 뒤편 봉헌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2월에 생일자가 있는데 김민기 학생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쾌적한 환경 육체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피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진토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12월의 첫 주일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리라 다짐하는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권속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온 식구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만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